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림으로 3월 13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3장입니다. 423장. 먹보다도 더 검은. 42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흰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쁨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무기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꿈도 맘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힘 되시고 우리의 주인으로 오늘도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주의 이름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 땅을 살 힘이 없고 우리의 능력으로 이 땅에 평안을 누릴 수 없기에 오늘도 영원한 왕이요 힘이요 능력이요 권능 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도우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머리를 조아리는 주의 백성들 위에 한없는 하늘의 은혜를 부으시고 부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영과 혼, 우리의 육신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사모하게 하시며 그 영적인 하나님의 복된 나라의 삶이 육신의 삶을 덮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이 땅에서 하늘에 내리는 신령한 은혜와 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도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의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무리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세금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었습니다. 오늘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믿는 이들로서 이들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할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세 번이나 이미 말씀하신 내용을 그들이 옆에서 들었는지 기억했는지 또 제자들을 통해 전달받았는지 모르지만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믿고 있지만 예수님 부활을 계속해서 말씀하셨기에 부활로 예수님을 올무에 걸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사두개인이 예수님을 올무에 걸고자 생각해낸 그 스토리는 굉장히 이성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스토리였습니다. 그것은 일곱 형제가 한 여인과 끊임없이 결혼을 할 수밖에 없는 상속자가 없었기에 결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만약에 당신이 말하듯 부활하게 되면 그 여인은 누구의 아내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참 쉽지 않지만 논리적이지도 않고 언뜻 대답할 수 없지만 참으로 기발한 아이디어의 질문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 질문 앞에 예수님 어떻게 답하여 주셨습니까? 29절에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에 대하여서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걸 너희가 오해하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 가르쳐 주는 걸 너희가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구나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부활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부활은 무엇입니까? 오늘 부활에 대해 예수님께서 부활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주시는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부활은 영원한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능력으로 그의 자녀들에게 영생의 복을 주시는 것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하였던 이 질문은 인간의 이성의 한계에
뛰어넘지 못하는 이성으로서 최대한 생각할 수 있는 부활에 대한 모습이었습니다. 인간의 이성은 부활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러므로 부활은 없다라는 전제 아래에서 이런 질문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지요. 너희는 성경도 하나님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아니, 제대로 알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데?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32절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 때도 하나님이셨고 이삭 때도 하나님이셨고 야곱 때도 하나님이시고 그의 모든 후손들의 모든 세기와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분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팔레스타인에 있던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마다 하나님 영원하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부활을 믿지 않는 사도개인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분이다라고 먼저 말씀하시고 또 그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닌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면 아브라함은 육신으로는 죽었으나 지금은 어떻게 되었다고요? 살아있다는 걸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이삭은요, 야곱은요, 모두 이미 몇 천 년 전에 죽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이미 아브라함을 부활시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육은 땅에 묻혀 있으나 하나님 그를 부활시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닌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에 말씀하듯이 재림의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육이 부활하고 우리의 부활한 영이 우리의 살아있는 영이 이제 합하여 온전한 육신을 이룰 때까지 육과 영은 분리되어 있고 영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계속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있게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려니 그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영원한 분이시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들의 죽음 이후에 그들의 영을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게 하는 그 부활의 몸으로 두게 하시고 비록 육은 땅에 있으나 그들의 영은 하나님과 함께 부활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하시고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육의 부활도 이루어 온전한 부활의 몸을 이루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이런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에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에 부활에 대해 오해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심지어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의 부활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은혜 안에 다시 엎드리십시오. 믿고 있고 또한 그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부활을 모르는 이들에게 증거하십시오. 왜냐하면 부활은 생명이요 능력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할 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두개인의 질문을 앞에서 너희들이 성경과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부활을 너희들은 받아들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또한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그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부활시킬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의 능력을
기억하며 오늘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며 또한 이 부활의 능력을 모르며 여전히 사망 권세에 사로잡혀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부활의 능력을 증거함을 통하여 그들도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며 부활의 소망을 갖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서도록 그들을 인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두개인의 질문 앞에 대답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부활이 무엇인지, 부활은 어떤 은혜인지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닌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하시고 이삭의 하나님이라 하시며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십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이미 죽었으나 그들이 죽은 이후에 살아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듣고 또한 선포하며 또 그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활의 믿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부활의 이 소망을 가지고 죄의 권세와 사망 권세를 이기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죄와 사망 권세에 묶여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부활의 능력을 증거함을 통하여 그들도 우리와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부활의 산 소망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기며 이 나라와 또한 조국 대한민국을 주의 손에 의탁하오니 하나님 선하신 뜻대로 이 나라들을 일으키고 세워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육신이 연약한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일으키시고 세우시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의 전도 폭발 훈련 중에 함께 하시고 세우신 세 분의 조장과 또한 여러 강사들을 붙들어 주시며 훈련생들을 붙들어 주셔서 마음이 하나 되어 복음 대상자를 보내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감사하며 복음 증거의 자리로 달려나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의 손에 의탁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각자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